할렐루야!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팔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낮에 바람들이 많이 불었어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건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베드로 전서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왜 썼느냐? 베드로후서 전체를 읽어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던 그 복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되기 시작했는데 그 미혹됨을 경계하기 위하여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결국 믿음이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베드로 전서와 같은 수신자가 바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 성도들, 고난당하여 흩어진 성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 후서의 그런 상황과도 아주 흡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들 사는 것으로 고생을 겪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고생을 하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안팎으로 이렇게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 상황과 아주 지금 흡사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이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왜? 그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그 믿음으로 교회 일원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배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을 보배라. 왜? 시대를 막론하고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가치는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썩어져 버릴 것이요 그리고 다 사라져 버릴 이 세상에만 국한된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보배인 것은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왜 우리의 이 내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까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므로 이 믿음이 소중하고 보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보배 되십니까?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내게 보배, 내 안에 잘 감추어 놓은 것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보배가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그 믿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지 1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사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인 것을 밝히는 것은 이 편지가 사도적 권유로 너희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 그리고 그가 사도된 것은요 그에게 무슨 자질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가 사도된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그의 자질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우리 모두 우리에게 그 편지를 전달한다. 동일하게 받는 우리에게 편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도된 베드로 사도와 함께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가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할 것 없이 다 구원하는, 은혜로 구원하는 그 보배로운 믿음, 우리를 눈을 들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는 그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그가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이건 뭐예요? 세상의 보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배는 없어질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흠없고 점없는 영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것이 보배라. 보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보배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으니 그의 피는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어 이 보배로운 피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질문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되갚으려고 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갚아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되갚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빚이 되는 것이죠. 은혜 되었다기보다는 빚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대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선물은 기쁨으로 잘 받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일, 이것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아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므로 무엇이 많으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우리가 받는 선물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뭐냐? 아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분을 잘 아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자,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보배예요. 그것도 보배인 것은 바른 믿음,
이것이 보배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바른 믿음, 성경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이것이 보배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다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의 기업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흘러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믿음으로 내일도 살 용기를 내고, 그래서 믿음으로 내일도 승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정말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도 남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념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눠드린 택자 11페이지,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표용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